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동역할 나의 표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권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오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행복 예식장, 또 복을 7배 받으라고 칠복이, 또 복에 대해서 심지어 만배라 받으라고 만복이, 그런 이름까지 줘주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살던 그 복의 개념이 바꿔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 발전할수록 인간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이고 또한 영적인 문제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이상하게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불행해지고 있어요.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울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런 혼란스러운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는 이때에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다. 그리고 의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다. 그리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졸리다. 예배 시간도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난의 어려움의 현장들을 보면서 모세는 오늘 세 가지를 이해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도 철부지. 인생이 왜 살아야 되며 누구가 주인이며 또 어떤 게 인생의 가장 행복인지를 모르고 방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뭐에 됐어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흑암에. 그러니까 바로에 의해서 바로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임금 왕인 바로 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살면서 뭐 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어디에 잡혀 있느냐? 흑암 가운데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은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전개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내가 너를 조직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기에 있을 곳에 장기를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인데 오늘 여기에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셉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400년이 되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장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렸어요. 잡혀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의 비밀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광야로 나가라.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느냐? 희생제사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여자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는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난 당하는 것,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고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봤다. 내가 그들의 고난도, 그들의 부르짐도, 그들의 어려움도 내가 보았다. 내가 봤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현장들을 보면 우리는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 안다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군부대 안에도 26%가 실질적으로 힘을 쓰고 그 일을 다 해야 할 아이들이 26%의 병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지금 여러분 26%면 얼마나 많아요, 숫자가. 정신적인 문제도 많다. 상처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많다는 군대.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회가 지금 정상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심지어는 무슨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좀 심각해져. 이런 시대 속에 주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자기의 지금 바로 왕의 마음대로 좌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데 여기 모세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왜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조상들부터 섬겨왔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레 딱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 바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무에 잡혀 있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누구를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리고 이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자기가 먹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인 하와의 아담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이게 오늘날 완전히 지금 어떤 가운데 완전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 힘이 없으면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계략을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바로 왕이 장악하고 움직였잖아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일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모르고 있어요. 기분을 모르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분이 안 되어지면 축복받아도 뭐 할 수밖에 없냐? 타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완전히 노예돼서 인생은 결국은 뭐 하게 되냐? 비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비참해지는데 문제도 몰라요. 왜 비참한지도. 이게 왜 그러냐? 흑암에 빠져있기 때문에. 흑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노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을,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저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저들이 복음을 바로 알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런 완전히 한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부르신 이유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호렙산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호렙산 축복은 바로 뭐냐? 모세는 어릴 때의 노인이었어요. 모세는 어릴 때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릴 때에 언약을 깨닫지 못했어요. 언약을 깨닫지 못한 이 모세가 나중에 연약했어요. 자기 어릴 때 왕궁에서 자랐던 그 배경, 그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삶이 됐어요. 쫓겨가서 삶이 됐어요. 쫓겨간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들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40년 애굽 광야, 40년 애굽의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광야의 40년. 결국 이 40년, 80년이 결국 모세는 인본주의를 쓰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본주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해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불은 붙었고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가 하나님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은혜 받은 모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나이가 어려도 젊음이 있어도 늙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은혜 받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잖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바로 왕 앞에 가세요. 내가 뭐라고 하리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보내셨다. 하나님은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해라. 그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의 고난과 고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네. 이게 발견되어질 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안 돼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 저들이 고통당할수록 내게 부르짖는 것도 들었다. 저들의 간구와 고역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 속에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 호렙산 가시떨기가 아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진행 중인지, 아직도 애굽의 바로의 그 왕궁이 좋아서 왕궁 속에 아직도 있는지 갇혀 있는지,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 호렙산 가시떨기로 하나님이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기까지도 아직도 호렙산에 못 따를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못 따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호렙산 가시떨기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렙산 가시떨기에 주님을 대면할 때 이때에 뭐가 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들어요. 여기는 거룩하니 내 신을 뭐하라?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바로 뭐냐? 내 신분을 바꾸라. 그 말. 내 신분을 바꾸라. 내가 여태까지 8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들의 양문을 치며 40년 지냈지만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신었던 신발 가지고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내가 하는 사명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천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못하면 나의 천명은 아니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하니까 핑계대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도 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저기에 내 형 아론이 온다. 내 형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럼 잘 보세요. 뭐도 알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말 속에 농담이 말인지 진심의 말인지 아니면 속아서 하는 말인지 사단에게 이용당해서는 입술이 맨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할 때 모세가 80년 동안 발견됐대. 80년 전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발견됐던 게 그게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왕궁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저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고민했잖아요. 내 한계가 있음을 깨닫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며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네가 피난 와서 양머리를 칠 그런 내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모세는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준비해놓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피제사예요. 피제사예요. 피제사는 복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뭐하냐? 내가 능한 손으로 들어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언약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찾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을 창조주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여 스스로 계신 분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과거를 우리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과거를 버려야 돼요. 과거에 모세가 과거에 사로잡혔으면 이 사명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를 버리게 하시고 그의 모세의 미래를 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애굽의 광야 광야 왕궁의 40년. 그 40년 동안 완전히 인생들이 흑암에 잡혀 있는 모습을 봤어요. 또한 미디안 호렙산에서의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던 그 인생의 종집을 끊는 그 40년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서의 40년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40년. 왕궁에서의 40년은 자기의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간섭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끝났죠. 사건이. 또 광야의 40년은 호렙산에서 음성을 듣고 신발 벗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호렙산에 은혜 받고 40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눈다면 여러분 아직도 왕궁에 있습니까? 왕궁에 아직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나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진정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유가 모세의 사실적인 삶이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그 40년이야말로 가장 축복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실적인 하나님의 뭐를 함께함. 그래서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섬기는 민족이야. 너희들이 여기서 노예 생활해야 될 민족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줘.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에게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분에게 공급받아야 돼요. 내 인생. 그러면 모세가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 광야길 갔죠. 주인은 누구였어요? 네?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니까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잖아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지은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시험하다가 뭐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돼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자가 그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흑암에 잡혀 노예된 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담대히 있어서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내 백성을 내놔라. 사흘길 가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 한다. 그럼 여기까지 뭘 놓친 거예요? 잡혔을 때, 인본주의 쓸 때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의 비밀을 모른다. 이건 아직도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고. 이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 주인의 의미는 뭐예요? 주인의 의미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세요. 모든 것 책임지세요. 책임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힘이 돼요. 힘이 돼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얄팍한 지식, 내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세상 살리는 거예요. 힘으로. 모세는 자기가 살리려고 하다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거기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광야에 고난 당한 거예요. 그 고난에서 절망과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호렙단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할 때는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와 문제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때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진다는 단어가 이게 미래예요. 주인이요. 주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에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면 뭐가 뜨이느냐? 영안이 뜨여요. 열려 영안이. 영안이 열리면 이때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여요. 저 고통당한 내가 빠져나온 그곳이 보여.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면서 뭐가 보이냐? 세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인생은 저렇게 잡혀서 살까? 그 세계가 보여요. 세계가 보이면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후대들을 해야 되는 저 후대들 어떻게 살릴 것이냐? 후대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의 정책을 하기를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거냐? 그거 고민하고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왜? 현장이 보이니까, 현장의 문제가 보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속에 내면이 문제예요. 내면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호렙산 언약 붙잡으세요. 호렙산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것 회복하세요. 회복해야 돼. 여러분 인생 다시 회복해야 돼. 이 더운 여름에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